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례의 의미입니다. 이 성례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례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자로 성례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도 포함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묵차 한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순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세례는 무엇인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끝나는 거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이제 뭐 성령 받으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씀을 뭐 성령 세례를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성령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 표현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하여튼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6월절 같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같이 식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6월절 식사를 미리 하셨냐? 본인이 어린 양 되시는 거예요.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고 제가 이제 새벽에 데칼코마니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쌍둥이처럼 6월절하고 이게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또 초실절하고 부활절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 77절이 구약의 그 절기 제가 작년에 그 추수감사절 절기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50일 초실절 50일 이후하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하고 딱 맞거든요. 이렇게 딱 쌍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지금 나를 기념하는 것 성만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같이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신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성례는 뭐가 있냐면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다 애들도 다 받았네요. 예, 세례와 성만찬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도주도 먹고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빵을 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만찬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세례의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로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의 표시가 뭐냐?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소유권을 그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이것이 세례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면 세례받으면 안 돼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주님의 그 소유를 인정할 때 그때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좀 준비 안 됐을 때 세례 받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는데, 물론 뭐 다 완성돼가지고 세례 받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례가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아서 끝났으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세례하면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그러면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예전에 극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극장에 가보시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뭐 나 영화 보고 싶다 그렇게 말만 하면 보십시오 하고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극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예전에 이렇게 몰래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한 60, 70년대, 뭐 60년대 그렇게 몰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표가 있어야 되죠. 표가 뭐 전자표가 있든지 어쨌든 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가 결국은 뭐냐? 이 세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세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례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의 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론 그냥 세례 한번 받았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의식 혹은 예식이고, 그러면 왜 물로 이렇게 죄가 사해졌다고 고백하냐 하면 예수의 보혈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의식입니다. 또한 세례는 뭐냐면 이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서로 섬기겠다. 뭐 예전에는 그런 말씀도 주례사로 많이 했는데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례사를 하면서, 그러면 신랑한테 물으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뭐 사랑했습니까? 이러면 신랑은 예, 그리고 신부는 사랑했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랑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신랑이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우리 결혼식 해놓고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는 이런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다. 신랑 대신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요 심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을 줬습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바울의 헌신도 있고 아볼로의 헌신도 있어요. 헌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뭐 어떤 목회자가 아니고요. 목회자는 그냥 인도자 정도 되는 것이지, 바울의 역할도 있죠. 목회자 역할이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일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바울이 대단하다, 아볼로가 대단하다, 베드로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아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가는 걸 누가 하신다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예요.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것도 예배가 맞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는 거 좋은데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연합되어서 좋다. 주님 안에서 거하면 좋다. 주께서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주님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이 사명이 뭐냐면 주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우리가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조금씩 확장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없었잖아요.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부터 좀 신부들이 들어와서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누가 헌신해서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조선 사람들한테 그 당시 조선이었으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직접적으로도 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 얘기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후 바람 불면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례 받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례가 아까 어떤 거냐면 죄를 씻는다. 어떻게 죄를 씻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물로 세례 받는 게 성령 세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좀 더 구분해서 보면 물로 세례 받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례 받는 것이 이미 성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제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좀 구분해서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증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냥 어떤 예식, 의식 정도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신앙을 오래 하셔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 이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거나 그러니까 이게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이
뭐 우리가 소위 이제 예전에는 불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뭐 어떤 뭐 신비적인 뭐 불을 안 받아도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뭐 몇십 년이 돼도 그런 분이 좀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별로 열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도 만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냐?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기념하라.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례에 관해서 보았고요.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누가 시작하셨냐? 예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셨는데 19절에 보시면 떡이지만 이 빵이에요. 빵을 가져가서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만찬, 성찬식을 행하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성만찬은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 교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행하라는 말은 어떤 예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한국 문화에서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뭐 빵을 먹거나 이런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은 빵도 뭐 많이 드시고 포도주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이 당시에 뭐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주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빵 먹는 게 일상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뭐 예전 같은 경우 막걸리 마시듯이 이게 일상인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 어떤 특별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특별할 수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평소에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뭐 빵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는 거는 그냥 음료수 드시고 그 다음에 빵 먹고 그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밥 먹고 단술 한 그릇 먹고 이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의식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뭘 기념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 빵은 몸이고 포도주는 피니까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중요한데 뭐 그것이 뭐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화채설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이란 말은 포도주 넣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새 언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효력이 있냐?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뭐 거룩한 예식, 너무 예식적으로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이 말씀과 다른 말씀 우리가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일상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문화로 지금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로 이해하자면 좀 비슷하게 이해하자면 뭐 밥 먹고 단술 먹고 이런 느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셨다. 일상의 그런 어떤 식사 가운데 식사 교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의미는 물론 성만찬도 성찬식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주일마다 뭐 조금씩 우리 빵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식사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식 우리 하지만 그것만 뭐 성찬식 하는 그게 막 거룩하고 막 예수님의 피 막 이거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뭐 빵도 먹고 또 음료수도 마시고 이게 성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세례는 근데 끝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는 아까도 보셨지만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 받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하고 이러면 많이 다시 공부해 봐야 됩니다. 세례를 그냥 받았어요. 그냥 믿음 확신도 없는데 이제 받으라고 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받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어쨌든 세례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찬식은 일상의 식사 교제라는 것. 물론 성찬식도 우리가 하지만 이게 일상의 교제라는 사실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빵이나 포도주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자꾸 막 예식화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포도주를 먹고 일상 가운데 빵을 먹고 이제 빵을 뗀다는 것이 또 약속의 징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찬식도 하지만 일상이 우리가 매주 가운데 이제 음료수 마시고 이렇게 같이 식사 교제하고 그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또 성찬식의 비슷한 그런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이런 교회에서 식사하는 교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꼭 뭐 피를 마셔야 되고 포도주를 마셔야 그게 꼭 그렇지가 않고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한국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치면 아마 막걸리 드시고 단술 드시고 밥 드시고 떡 드시고 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떡 드시고 그래서 이 떡 드시면서 떡 드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그다음에 뭐 단술이나 뭐 막걸리 드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뭐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꼭 뭐 빨간색이어서 피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뭐 색깔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한번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가 돼야 돼. 거룩한 예배가 돼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찬식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 주셨다. 이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거룩한 의식이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